새벽에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봅니다. 민수기 35장으로 갑시다. 9절부터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35장으로다가 민수기 이렇게 훌쩍 건너뛰었어요. 이제 민수기도 마무리를 할 때가 됐습니다. 민수기는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를 좀 할게요.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는데 성도들이 필요한 신앙적인 부분을 민수기를 통해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광야를 건널 것인가, 여기서 어떻게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상황이 편할 때 이걸 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광야 때 이러한 절기를 주고 그리고 이러한 규칙을 주고 이러한 법도를 주었다. 그러므로 이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광야를 건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민수기 35장을 새벽에 간단히 묵상을 하겠는데 전체적인 주제는 이거예요. 인간은 넘어지고 실수하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완벽을 추구하려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그 흑사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유럽의 절반 이상을 사람을 다 죽이는 그런 아주 무서운 병이 있는데 이게 왜 일어났느냐면 쥐가 그 창궐을 해서 쥐가 숙주가 돼서 사람에게 병을 옮겼어요. 자,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고양이가 꼭 마귀 같다. 그리고 고양이가 이 사단 같다. 뭐 하면서 고양이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거기는 중세는 그 가톨릭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양이를 보면서 이게 나쁜 동물이다. 그래서 고양이를 막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고양이가 천적으로 여겼던 그 쥐들이 있어요. 그 쥐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쥐를 잡아먹는 고양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전염병이 창궐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인간의 실수라는 거예요. 이 실수로 인해서 사람에게 치명타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사람이 실수했는데 그 실수가 오히려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예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실수로다가 비누를 물에 떨어뜨렸는데 비누가 물에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뜨는 비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람들의 실수에 의해서 발견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학 교수인 필 포셋이라고 하는 분은 인간의 크고 작은 실수 100가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실수가 부끄러운 게 아니다. 인간 역사에 발전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실수하고 넘어지는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런 눈으로 한번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로 온통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모세도 실수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다 넘어지고 깨지고 또 다시 넘어지고,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점점 서나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은 성공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넘어지는 사람, 죄 짓는 사람, 그것을 다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일으키는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구절을 한번 좀 봅시다. 9절입니다. 35장 9절, 10절, 11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자, 저를 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건넜어요. 가나안 땅 하면은요, 그래도 구원받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루는 새로운 세계, 이렇게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명령을 하냐면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위해서 도피성을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이제 완벽하다라고 하는 그때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때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장로님들 나오셨어요. 장로님들도 죄 져요. 목사님 더 잘 짓습니다. 권사님들 더 죄를 잘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해서 나는 이제 광야를 다 지났어, 어려움을 다 지나서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나는 다 이겨나갈 거야 라고 하는 그때 그 시점에 여러분이 다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섰느냐 일어섰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위해서 너희들이 도피성을 지라는 거예요. 도피성.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결론, 중간 결론을 얻고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다시 죄를 짓는 사람이다. 부지 중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 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실수한다는 거란 말입니다. 시편 51편 제가 한 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힘이 있는 게 죄라는 겁니다. 그 조심해야 돼요. 제가 성경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7장. 죄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대사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했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노년에 말년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고, 오늘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그리고 내일은 죄의 법을 따라 살고. 아니, 오늘 내일도 아니에요. 아침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죄의 법을 따라서. 그러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이여,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부지 중에 실수하는 사람들, 부지 중에 죄를 짓는 사람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그렇게 완벽하게 몰아세우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그냥 죄 하나도 안 짓고 깨끗한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넘어지걸랑 아이고 저 김 집사 김 권사 저렇게 해서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넘어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인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도피성을 주신 거예요. 자, 도피성은 6개가 있습니다.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라못, 골란이라고 하는 곳에 성을 만들어요. 이러한 성을 만들어서 내가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은 구약 법에 의하면 그 사람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래서 나를 죽여야 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럼 자기가 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막 도망을 가요.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면은 부지 중에 살인했어도 이 제단 뿔 있는 데 들어오면은 그 사람을 보호해야 돼. 내어줄 수가 없어.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호하는 기능으로 이 도피성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몇 가지 여기가 의미가 있어요. 이 도피성은 마을 중심에 놓여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도피성이 무슨 저 철마산 꼭대기에 있다. 가다가 다 잡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접근하기 좋은 곳에 이 성을 만들어서 실수했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기회를 주면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마을 중앙에 만들어라. 빨리 도망가야 돼. 그렇잖아요.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13m야. 중앙 대로가 있는 거예요. 대로. 여러분 도피성 가는데 골목으로 막 빠져나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길 잊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가다가 잡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가 잘 나 있는, 빨리 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다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한 번 더 기회를 얻고 그래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로 가져와 봅시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율법은 도피성에 들어가야지만이 살아요. 그리고 죄를 짓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세요. 그리고 죄를 지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만약에 살인을 했다 또는 남의 것을 훔쳤다 그러면 몇 배로 물어줘야 되는 이러한 법이 다 존재를 해요. 그리고 도피성 안에 들어왔어도 여러분 영원히 이 안에 살 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도피성을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의 도피성은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들어오기만 하면은, 여기 들어와서 주님하고 부르짖기만 하면은, 한 번 죄를 졌건 두 번 죄를 졌건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은 모든 걸 다 용서하시는 놀라운 복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율법은 세지만은, 율법은 네가 죄를 몇 번 지었느냐라고 우리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세지만은 복음은 10번 죄를 져도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든지 열려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다가 죽었다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냥 달려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주님하고 부르짖으면은요, 우리 복음 되시는 주님은 묻지 아니하시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는 놀라운 복음이 바로 오늘 교회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이 도피성은 오늘 교회다. 교회 안에 흐르는 복음으로 우리를 다시 씻어 주시고 다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힘을 주셔서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는 것이 이 소중한 교회이다. 그리고 또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데 가서 우리가 부지 중에 실수하고 넘어진 인생들 일어날 데가 없습니다.
술집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노래방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디에요? 오늘의 도피성인 교회로 달려나와야 돼요. 여기서 다 힘을 얻는 거예요.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씻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바로 교회에 있다라고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에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배려가 이 안에 있어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곳에 있어요. 그리고 피의 복수가 이제 계속되지 않고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심판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가 나는데 부지중에 살인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또 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에 피하면은, 도피성 안에 피하면은 이제 차근차근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로 와서는 교회이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달려나오면은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 복음으로 갚아 주신다. 우리 죄를 씻어 주신다. 그리고 새로운 힘을 주시면서 세상을 향해 나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6개월 이상을 민수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았고 말씀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광야를 살아가는 인생, 아니 광야를 넘어서서 이제 내가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나의 신앙 이 정도면은 든든하다,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라고 자신하는 우리들에게, 아니다, 너는 또 넘어지는 존재요, 너는 또 실수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말씀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인 도피성인 교회로 수많은 심령들 달려나왔습니다. 하루를 살다가 일주일을 살다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에서 우리 주님 받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용기 주시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만이 아니라 저 세상에 방황하는 수많은 심령들, 어디를 가야지 내가 새로운 삶을 살까,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심령들에게 오늘 영적인 도피성인 교회로 와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는, 그리고 인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자제일교회 이제 많은 행사를 10월에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성도가 화합되고 영적으로 성숙되며 부흥하는 놀라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악한 마귀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이 행사 모든 과정 그리고 봉사하는 심령들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전전에 귀한 물질을 올리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다윗의 복과 아브라함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